오늘 함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 예수께서 이제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한누리의 교회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저희 한누리의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이어지는 그 순서가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3절과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틀이라는 시간은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42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계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저희가 이제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우물 곁에 계셨습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계시고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삶에 참 우여곡절이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1장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으시고 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이적을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제 신랑으로 오셨고 혼인잔치를 여시고 모든 성도들을 그 혼인잔치의 거룩한 신부로 초청해 주시는 것을 예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친히 생명의 양식과 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걸 압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에 6월절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1년간만 사역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 3년 사역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가 약간 다른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초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돌아가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배치 순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요한이 직접 보고 제자로서 증언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 우리가 무게중심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시고 그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신 이후에 예배를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율법 중심의 예배, 제사 중심의 예배를 폐하시고 그 가운데서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이제 직접 모든 성전이 되오시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초청해 주심을 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거듭남의 삶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셔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저희가 설교 때 몇 번이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깊게 나누지 않겠지만 에스겔서에서 이제 성전이 회복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생물이 이제 생명수가 솟아나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성전 가운데 보았던 환상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생명수를 마셔서 그 가운데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는 이제 성전 예배에서만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독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사명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회복됐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생명수를 맛보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땅에 샘물의 근원이 하나밖에 없고 그거를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건데 독점하고 있는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내가 곧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인 것은 이러면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권리와 생명수에 대한 권리를 이제 그들이 빼앗기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을 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물이 흘러가는 파이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수돗물을 팔 때 서울에서는 아리수라고 수돗물을 이제 생수로 파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마시기 어려운 이유는 수돗물이 처음 나올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상수도관이 파이프가 오래되고 낡으면 그 물을 마시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장소에서 되게 중요한 건 예배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파이프가 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행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셔서 이 거듭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서 깨끗해지기 때문에 과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이프를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곳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대단한 것이
이제 예배를 여는 것이 유대인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파이프를 연결하고 생명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된 파이프는 사마리아에서 여신 예수님의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 자들은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이걸 여시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5번 한 여인이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부정함을 상당히 무시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깨끗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못 들어간 겁니다. 예배에 못 나가서 예배를 사모함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셔서 모든 사람한테 예배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저희도 이렇게 앉아서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가운데 공적인 예배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를 여시고 생수를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예배를 여셨기 때문에 그 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본인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아가 동네 사람들을 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부정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어제 제가 저희 첫째 아들하고 운동을 약간 했는데 축구랑 농구를 때 앞에서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얼굴에 여기 까만색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공을 만지다가 자기 얼굴을 만져서 우리 까만색이 묻어 있는데 그 까만색이 이렇게 묻은 상태로 이제 어린아이니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어른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예배에 나오는 것 돌아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강건한 분들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에는 그 당시로 치면 얼굴에 완전히 이런 게 묻어있는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 못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물을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워진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새신교회라고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죠. 그 새신교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욕을 하고 때를 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전합니다. 바로. 나를 증언한 분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계시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오면 이게 문제가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이틀을 요하실세.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저희가 읽은 이틀이 바로 여기서 나온 이틀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 이 요나가 니느웨 상에 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이 성이 무너진다. 근데 그들이 3일 만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틀 만에 사마리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이 여인에게 너의 증거로 듣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서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건 한 부분 정도? 그러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10명의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중에 1명 정도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큰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오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향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인데 저희와 비슷하게 저희가 종종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고향이 있고 자라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인지는 알지 못하고 제2의 고향이었던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로 딱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이틀이 지나고 앞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딱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고향에 이르렀더니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들도 명절에 갔다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딱 한 번만 나왔는데 왜냐하면 요한은 기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서 성전을 정하시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거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걸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보고 소문을 듣고 나온 겁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온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병행되는 본문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건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갈릴리에 있었는지 가버나움에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없는 게 갈릴리의 바로 옆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소문을 들었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저희가 예상한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그러면 친절하게 와서 고쳐주시는데 이곳에서는 약간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라 이미 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 한 명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적과 기사 전체가 예수님의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적과 기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그 신하가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바로 또 얘기합니다. 간구하는 거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죽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단하죠. 이 왕의 신하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다가 내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가라, 내 가족이 이제 살아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두고 가겠습니까? 대부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 말을 믿고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순종도 대단하고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종들을 딱 만납니다. 신하의 종들을. 그런데 이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좋은 소식, 저희가 말하는 이제 복음이 사실은
이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종을 보면 질문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크게 기뻐하거나 아니면 아들이 좀 괜찮냐라고 하거나 빨리 뛰어가서 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종의 질문이 약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낳기 시작한 때를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의 관심이 바뀐 겁니다. 초점이 죽어가는 아들에서 누구에게로 바뀐 겁니까? 예수님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이 딱 바뀐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 아들이 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게 뭐 언제 살아났는지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를 딱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종들이 말하기를 7시에 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종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시기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생각이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종을 구원하기 원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원하신 겁니다. 근데 종은 그것을 바로 이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두 표적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된 것은 종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종들이 믿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러니까 표적에 맞다는 겁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그 두 번째 오늘 이 표적의 중심은 이 가운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 가운데 나아간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돌아와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출발점에 딱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뭘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핵심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전체 성경 말씀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70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70인 제자가 파송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이적과 기사 가운데서도 이제 그 땅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에 그 고을들을 이제 책망하시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고라사나 책망하시고 그 가운데 벳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읽진 않았지만 하나의 고을이 더 책망을 받습니다. 그 고을이 어디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많이 행하신 고을들 가운데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바로 뭡니까? 오늘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였고 오늘이 이 갈릴리의 두 번째 이적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이 수많은 이적 가운데 첫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의 이적인 겁니다. 즉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은 끝까지 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사와 믿음과 회개는
별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를 맛보고도 내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내 가운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은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가버나움의 이 왕의 종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회개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신하는 회개함으로 주 가운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제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본문들이 특별히 병행되는 본문이라고 같이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이 기록된 본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위식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와 겹치면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수님이 사랑받는 사도 아닙니까? 가장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마태 같은 경우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2세대였기 때문에 내가 보고 전한 걸 기록하고 그 시대 기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형될 수 있어서 내가 기록하면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내용이 약간 다른데 읽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고 갈릴리에 왕의 신하가 나왔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서는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병에 들어서 이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놀랍게 여기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믿지 못하였는데 백부장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돌아감이 즉시 하인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상황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구와 더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행되는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앞에 시작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똑같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 가지 사건이 각각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신하와 백부장을 동일한 인물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왕이었고 로마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신하였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나 그런 걸 살펴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것은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특별히 40일 금식을 할 때 나중에 간증할 때 써먹어야지 그러고 하루하루 다 기록해놨습니다. 다 기록해놨는데 기록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걸 내가 왜 썼지? 라고 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도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할 것도 없고 거의 다 이 시대는 암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특히 누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기로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를 통해서 바울이 들은 걸 이 누가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서는 근데 로마 이 누가복음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 겁니다. 도리어. 왜냐하면 로마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기록한 면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뭐냐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에 이걸 의식적으로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백부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우리 군대 단위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사관 제도와 장교 제도가 분리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 제도가 로마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군대에서 뽑혀서 백부장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내 아들을 키우려면 반드시 군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을 백부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지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영화를 보면 배너 보시지 않았습니까? 배너를 보면 배너가 이제 노짓는 일을 하다가 그 장군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을 내 아들 삼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을. 특별히 이 카이사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자기 아들 옥타비아누스를 왕으로 이 양자로 삼았는데 옥타비아누스를 딱 보니까 정치적인 재능은 있는데 전쟁에 대한 재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대한 재능이 있는 자기 가운데 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양자로 또 드립니다. 거의 종 역할인데 지금 우리말로 생각하면 그래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종이 아니라 클라이먼트입니다. 조력자죠. 조력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키워냅니다.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옆에다 둡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전쟁 장군으로 키워서 옥타비아누스는 항상 정치라고 전쟁은 사실 누가 했냐? 이 옆에 있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전쟁에 대한 재능도 있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이 상당히 높은 지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장로들을 보내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일하는 것이 합당한 아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누굴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습니까? 회당을 지었다. 그럼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을 정도의 경제력도 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 이 백부장이 멀지 않아서 벗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벗이란 개념은 거의 그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시대 관념에 있어서 가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이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이 신학을 해보면서 참 신학을 하는 게 그래도 학문적으로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저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적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순종하였고 그 높은 지에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배치를 보면 2, 3, 4, 5장에서 저희가 예전에 설교했던 5장을 보면 베데스다 못에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를 오늘은 길게 우리가 이미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베데스다 몰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게 해주기 원하느냐 할 때 이 베데스다 몰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못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않죠.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 대부분 성경 본문이 한 병자를 고쳐줄 때 병행되는 본문으로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장면에 이어서 치유 본문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장과 대비되게 또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치유받는 가운데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게 볼 것은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적과 기사와 구원받는 건 별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말하면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 단위와 그 당시 인구 단위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도시라고 그러면 몇만 명이 안 되는 단위입니다. 그 단위에서 사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근데 저희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제주도 분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이제 토박이들은 제주도에 있는 분이면 저 분을 보면 네 집 아들인지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시골 특징이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면 제 누집 아들이고 장에서 만나면 누구고 그걸 다 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다른 본문을 보면 딱 대비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이제 이적과 기사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 나랑 같이 어릴 때 놀기만 했는데 학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합니다. 글을 배우지 못하였거든. 근데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딱 뭐라 그럽니까? 누구 아들인데. 그렇죠. 목수의 아들인데.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구?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 났느냐 하고 놀랍게 여겨 사마리아인들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척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성경을 좀 계속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보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9절에 10절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라서 계속 바라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십니다. 이 말씀을 되게 깊게 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이번에 비전 트립에 중학생이 돼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은 방을 썼습니다. 같은 방을 썼는데 저희 큰아들을 이제 중학생이 돼서 커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본인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과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 가운데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많이 드는 생각이 내가 아는 애가 맞나? 라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애가 맞나? 왜냐하면 행동도 너무 다르게 하는 겁니다. 행동도 너무나 다르게 하고 집에서 저렇게 좀 해주지 라는 행동들을 하고 알아서 다 일어나고 알아서 다 챙기고 이 시간에 나보다 먼저 나가 있고 집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는 생각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나?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요즘에 읽으면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렸던 음성이 있습니다. 아들과 자녀 걱정을 할 때 내 자녀냐 내 자녀지. 그러니까 내 자녀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내 자녀에 대해 아실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신앙의 삶의 자세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참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왕으로 도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 민족이 먼저 나갑니다. 그럼 먼저 데려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항의합니다. 왜 왕을 너네들만 데려오냐? 왜냐하면 이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둘 다 잘못한 게 있거든요. 다윗에게. 잘 보여야 돼가지고 서로 데려와야 되는데 유다 민족이 딱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딱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친척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할 말이 없죠.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리어 믿음을 못 갖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구하시는 게 달랐거든요. 요새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과 순종, 겸손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걸 요구하셨는데 이걸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메시아로 보는 게 어려웠고 그리스도로 보는 게 어려웠고 그 말씀의 즉시로 순종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만약에 이 왕의 신하를 우리가 만약에 로마 황제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로마 황제로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단순적으로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헤롯 왕입니다. 그럼 헤롯 왕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 폭군이죠. 내 말 안 들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떤 훈련이 됐겠습니까? 왕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훈련이 된 겁니다. 즉시로 가는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자 만왕의 예수님의 음성을 딱 즉시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어떻습니까? 이 군대에서 훈련된 사람입니다. 듣는 즉시로 훈련된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 사람들은 참 성경을 읽으면 안타까운 게 도리어 나중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정말 가까웠던 가족들은 사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죠. 이 오순절 사건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 가운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서 야고보서를 쓰고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도리어 멀리서 본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매일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혹시 예배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내가 주님을 그냥 이적과 기사만 보면서 따르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과 종들이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그 가운데 정말로 믿음과 순종함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 구원이 허락되고 이 이적과 기사가 그의 온 집안의 구원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 또한 그 지역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히 나아가 늘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